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고백을 자꾸 해.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시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분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충분해.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짜증나거든. 그럼 안 되겠죠. 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야. 신앙 성공이고, 그렇죠? 자, 오늘은 10월 31일, 어느 가수가 노래한 10월의 마지막 날에 어쨌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다가 보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저 롯데 슈퍼에 잔뜩 붙였더라. 앞에도 붙여놓고 뒤에도 붙여놓고. 그것도 할로윈도 뭐 그냥 할로윈도 아니야. 해피 할로윈. 아유, 이거 뭐 영어만 써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할로윈이 뭐예요? 제가 오늘 칼럼 써놨잖아. 할로윈이 뭐? 이들이 그 귀신 숭배하는 날이라고. 걸건 써 있어. 고스트 파티, 귀신 파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원래 10월 31일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 기념일을 사탄이 바꾸기 위해서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이 이날을 할로윈, 원래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제 성인으로 거룩한 자로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뭐 바돌롬의 축일이니 뭐 나름대로 마리아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연말이 되면은 이 성인들을 다 못 드렸어. 굉장히 많이 남았다면, 그러니까 몽땅 한 몫에 묶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딱 제사 지내는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게 만성절이야. 그런데 그 만성절 전,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하잖아. 되게 성탄 축제를 하면. 근데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 할로우, 그 거룩한 날, 거룩하다고 해. 자기들은 거룩한 날 전날이다 해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뭐 할로윈을 너무 따지고 할 건 없고, 그 흑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종교 개혁 기념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로 살면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된 거야.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메시지가 딱 꽂히게 된 거예요. 아니, 저 뽀뽀가 뭐예요? 교황이야. 이 교황은,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통해서 몸을 헌신하고 내 몸이 닳도록 헌신해 구원받는데,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청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을 꿇고 무릎팍을 기어가면서 내가 무릎팍에 피가 나더라도 나의 공로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릎 꿇고 가면서도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 들어지니까 이거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위배해서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99개의 잘못된 점을 딱 조목조목 써가지고
그 천주교 성문화 그 예배당 앞에다 딱 붙여놓고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가톨릭이 부패했고 또 죄를 용서받으려면 면죄부, 그 죄 용서받는 표를 받아야 돼. 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그 헌금통에다가 그 돈을 내면 그 돈이 우리 할머니의 영혼을 그 연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헌금통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나팔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풀류처럼 끼따랗게 만든 게 아니야. 나팔관처럼 이렇게 부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속과를 넣어가지고 동전을 딱 넣으면은 동이 따르르르 이렇게 빠친코 돌아가서 그냥 따르르르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니까. 시각 효과, 음향 효과 딱 있어가지고 그걸 들으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천국으로 세 걸음 움직였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뭐 했냐면 여러분 지금 그 보면 이태리 로마에 그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그걸 썼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이다. 교황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5대 강령을 딱 만들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 그 성경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칭의를 받는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법관이 판결 정해서 그 법복을 입고 하잖아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과 권위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할 때는 도리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라고 검사가 얘기하지만 판사가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그 무죄를 선언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솔라 그라티아,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자, 중세도 그리스도를 말하긴 했어요. 근데 이것이 행위 구원에 대항하는 것에서의 그리스도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왕적 권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다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으로 부르는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고 효용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칼빈이 종교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분리된 거야. 구별된 것이 아니야.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 나랑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내가 분별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것은 제한적으로 속죄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케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 이 사람아 독생자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했잖아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교회 왔더니 우리 하빈이가 있잖아요. 하율이가 하트 뿅뿅을 주니까 엄마가 세게 진짜 날아가겠다. 이러는 걸 우리 주희가 보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제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애기 이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써 지금 계절이 가을 넘어가면 춥잖아요. 집에 불 떼고 이제 옷도 두꺼운 거 입잖아요. 그죠? 잠깐 태양이 잠깐만 비껴만 가도 이렇게 우리가 그 온도 차이를 느낀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 불강력적 은혜. 아까 했잖아, 솔라 그라티아. 마찬가지로 성도의 견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을 안내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무원 우리 제자 우리 장옥경 장로님 어머니가 그저께 소퇴하셨는데 참 충성된 일꾼이죠. 저를 만난 지 거의 25년 됐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도 아니하고 불평도 하지 않고 목사님 만나면 꼭 밥 사주고 그 충성된 일꾼인데 어머니가 한 2, 3년 됐을 거야. 아프시다고 청주 요양원에 계시는데 가끔 이제 가시고 나는 가려면 어떻게 기도만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셔서 참 이따 제가 오후에 좀 가서 문상을 하고 예배도 인도해야겠지만요. 참 귀하게 충성된 일꾼이죠. 그러면서 저희도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신 지 2년이면 5년 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이 또 삶이 이렇게 돼서 의식이 흐려지고 잘 모를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따라서 그 힘과 의지를 끝까지 보장해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종교 개혁 기념일, 그죠? 리포메이션 데이예요. 종교 개혁 기념일. 그런데 이거를 사탄이 바꿔놔서 오늘을 할로윈이라고. 제가 우리 미국 선교사님하고 아침에 잠깐 통화했는데 목사님 미국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을에 할로윈 그 마켓이 옛날에는 그 10월 달에만 잠깐 열다 말았는데 지금은 1년 내내 할로윈 용품 1년 내내 판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마을이 크지도 않은데도 그런 게 있다는. 우리 동네는 안 그렇습니까? 광주에 계신 어떤 사명자가 유치원을 경영하는데 이분은 이제 복음의 사람이니까 할로윈 준비 안 한단 말이에요. 막 애들이 다른 유치원 애들은 이제 엄마들 만나면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 할로윈 파티에는 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오기로 하고 무슨 귀신 복장해 줘야 요즘 오징어 게임에 빨간 옷이 인기니까 그거 입고 오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이 유치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던데. 왜 안 했는데? 그 선생님 참 이상한 유치원이네 막 이래가지고 항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한테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이제 할로윈에 쓴 글이 많이 있잖아. 중지자편 이런 거 복사해가지고 보냈더니 이걸 보고 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것이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재밌지만 이게 파티가 여기 붙였잖아. 고스트 파티야. 귀신 파티입니다. 귀신은 뭡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영적 문제 오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즐겁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 유치원 옮길게요. 옮기세요. 이 원장님 마음도 담대해서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귀신 놀이까지 하면서 유치원 운영할 이유는 없다. 문 닫게 하시면 문 닫는 거야. 이렇게 믿음을 단단히 가지신 이렇게 또 언약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네피림 시대의 노아는 과연 어떤 결정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흑암이 이기는 노아,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21세기 네피림 문화가 들어왔는데 나에게 있는 흑암은 무엇일까? 여러분 나를 피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나 자신을 놓칠 수 있습니다. 뭐가 흑암일까요? 내 자신을 자꾸만 창세기 3장은 해결받았어요. 분명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창세기 3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 뭘까요? 나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하고, 그죠? 하나님과 멀리 있어도 되고 내가 예배를 소홀해도 되는 어떤 이런 그 세상 문화가 더 복음의 문화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지는 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과 생각, 이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흑암은 뭘까요? 내가 가정에서 아직도 용인되고 있는 여러 가지 흑암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제사 문화라든가 또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있어요. 찾아가지고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의 여러 문제들, 미디어에 대한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 남은 자를 남겨두셨는데 바로 네피림 시대의 남은 자 노아 할아버지가 아니고 노아 오빠, 이래야 돼. 노아 형님 어떻게 하셨을까? 자, 첫 번째, 흑암 이기는 노아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벌써 이때 어땠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네피림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서 아내를 삼고 흑암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결혼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한 시대를 장악하고 문제를 주고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잡고 있는 노아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메시아 언약이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해방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으니 노아야말로 흑암을 이긴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흑암을 이기는 노아는 그 시대를 살렸고,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여러분, 살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적 선택이지만 제한적 속죄라고요. 에브리바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의 인간이 얼마였느냐? 지금 지구 인간하고 비슷하다고요. 70억 내지 80억 명이 지구상에 존재했는데 몇 명 남았어요? 10억분의 1 남은 거예요.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뭘 살렸느냐? 노아는 그 사람 살린 거예요. 8명의 가족을 살린 거예요. 이게 남은, 그 사람들이 남은 자요,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요, 그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 인구 지금 회복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주장하는 것. 두 번째로, 흑암 이기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자, 노아는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죠? 결혼 문화가 잘못되어 있어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휘행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신분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노아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지 않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물과 기름은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분리가 되지 않고 딱 붙어 있지만 섞이지 않잖아요. 불과 물도 섞이지 않아요. 존재자가 있지만 이게 섞이지 않아. 구별은 되는데
분리가 안 돼.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바다의 물고기가 짜여 싱거워요. 바다의 물고기, 고등어, 갈치, 짜여 심심해. 우리는 소금에 절인 거 사다 먹으니까. 그때는 바다 물속에 있는 갈치나 고등어나 그 생선에 그 몸에 소금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흑암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흑암이 우리 삶에 침투하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달라요. 이거 믿으셔야 돼. 나는 저 흑암 문화와 다른 존재를 갖고 있는 그 영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 있는 신분은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흑암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런 축복된 영적 상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땅한 짝을 만나면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비슷한 유형의 사람. 남자들은 되게 아닌 것 같아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의 그 분위기가 딱 그렇게 할머니 같은 분위기가 아니지만 엄마의 그런 평안함이 느껴지는 여성에게 끌린다니까.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딱 가져서, 왜 표준이, 남자를 오래 본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런 표준을 자꾸 높여서 응답을 이룰 수 해야 되죠. 우리 하율이한테 물어봐요. 너 이 다음에 시집 가면 누구하고 갈래? 나 엄마한테 엄마하고 갈래? 이런다니까. 다 그리고 컸다고요. 다. 우리 주희도 옛날에 너 누구랑 시집 갈 거야? 나 아빠랑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빠들이 좀 어제 태영아 메시지 했습니다만 아빠들이 수준을 높이고 언약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가난해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럼 그게 표준이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자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자주 누리면서 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에 응답을 이루도록 매일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응답이 어디 떨어질 것인가 찾아보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메시지 들은 거냐 머릿속에서 예배 드렸나 봐.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흑암 이기는 노아라면 내가 이겨야 될 흑암이 뭐 있을까? 나에 있는 흑암 꺾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흑암 꺾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흑암 꺾어야 돼요. 그죠? 내 가정의 삶에 문제가 되는 고통을 주는 요소들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오늘 이번 주간에 싸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응답을 누릴 것인가? 나의 응답을 어떻게 내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이 동행을,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럼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걸 잘 안 하시니까 좀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어제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는데 우리 2명의 장로님이 오셨다가 절반만 하고 절반만 성공하셨는데 그 뒷시간이 재밌어요. 왜? 그분들 포럼하는 시간이거든. 우리 샤샤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 포럼 좀 시켜주세요. 아들이 세르게예요. 그랬더니 세르게 포럼 시켰다 그랬더니
저 끝나면 세르게이 포럼 하세요. 그랬더니 잘 참석은 해. 왔다 갔다 하지만 랩런트 다 그렇지.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2시간씩 누가 버티고 있겠어. 왔다 갔다. 세르게이 포럼 하세요. 그러면 딱 왔어. 예수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어제는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봐요.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해가지고 거기 살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어른들은 진도 간다가 근데 이 세르게이는 지금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지금 우리 아랍어 만들고 얼마나 고생해. 히브리어로 자기가 아랍어 이게 히브리어로 구원의 길을 정리해놨대요. 아멘. 내가 보내랬어. 얼마나 잘했나 보게. 히브리어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우리 세르게이를 잘 키워가지고 히브리어 통역자로 쓰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거나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 가면은 얘가 히브리어로 딱 말하는 거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러면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기대가 돼야 한대요. 이스라엘 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책임 중직자들이 이스라엘 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오늘부터 저금 한 달에 10,000원씩이라 저금을 이 시드 머니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 자체를 시작을 안 하면 안 돼요. 그셨죠? 꼭 도전하세요. 그래서 흑암을 이겨야 돼. 세 번째, 흑암 이기는 우리 노아 형님은 뭐 했느냐? 방주를 만들었어요. 14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237 5천 종족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237 5천 종족 다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우리의 교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딱 꽂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도 아랍어 전도지와 자료가 준비되니까 이제 12월 중에 우리 요르단 방문해서 그동안에 떨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도 전달하고 언약도 확인하고 또 이제 복음 운동할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갖춰서 부서진 방주를 든든하게 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안정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분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까지 죽으면 죽겠다라고 가지만 우리까지 그러면 그럼 가서 죽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가서 뭐 식구가 다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자고 그러면 외국인이니까 특히 그렇다고. 또 지금은 또 신나라 선교사님이 몸도 날씬해져 가지고 아랍 남자들이 보면 희약가시 할 수도 있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좋다 막 이러지만 그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보아야 될 가치는 아니에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좀 의미가 있는 호텔에 머물러야 되고 있는 동안에, 그죠? 차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너무 부유한 선교사의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되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좀 대접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필요하면 좀 생활비도 좀 줘야 되고 여러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조금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우리 그 알렉산드르 바스첸코 샤사 목사님도 세 분이 아닌 이름 하나가 이름이 길어. 알렉산드르 바스첸코 샤사 이 이름이 세가. 이분도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 이제 이주해가지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땄어요. 유대의 시민권을 따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가난하게 살던 목회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했냐면 구두방에서 구두방.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하는데 좀 돈이 들고 기계 설치하는데 그다음에 그 가게를 좀 얻어야 되니까
대개는 길거리 사는데 이게 세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에 대한 보증금도 이렇게 해서 그 경비를 뭐 우리가 좀 부담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추수감사절 되게 그거는 목사님 뭐 상여비로 주던 건데 그거 풀이하고 이번 건 다 중동 우리 선교비로 하도록 합시다라고 하고 우리 중동 놓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요르단 모든 우리 제자들이 마음을 두고 오늘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중동 선교에 30만 원 3천만 원 필요하다는데 제가 얼마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은 그냥 하면 돼요. 이거 하다 보면 갑자기 1,000만 원 생기잖아. 그러면 깎아내. 이거 100만 원, 900만 원 인마의 포켓 하면 하나님 싫어하셔. 5천만 원 생겼다. 할렐루야. 이거 중도 이래야지 하나님 그 다음에 5억을 주는 거지. 쪼잔한 마음 갖지 말고 언약에 흑암 이기기 바랍니다. 딱 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주시면 그냥 몽땅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안 주실까 봐 아멘 안 하는 거지. 다 주신다니까. 자, 보세요. 방주 운동은 뭡니까? 14절에 너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리스도 운동, 지교회를 하고 RTC를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정부청사 가서 말씀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양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교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제 우리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뭐 교회 오는 것도 자유롭지만 이제 안 오는데 뿌리 박혀 있으면 곤란하고 여러분 이제 오실 준비도 슬슬 이제 워밍업을 해야 돼.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서 필요하면 이제 목사님 신방도 좀 하시고 우리 지교회 시스템도 열어주시고 진행하던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금방 또 문이 닫힐지도 몰라. 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거 코로나가 계속 선거 끝날 때까지 진행돼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언약 누릴 수 있게 해야 돼요. 방주 운동은 나를 살리는 거다.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부족한 거. 그걸 채워야 돼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전도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의 도움도 받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 바쁘지만 잠깐 안내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주 운동은 흑암 이기는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문과 후대를 살리잖아요.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말씀 운동하면 내 가문, 여러분 복음 왕가, 우리 후대 반드시 살아나요. 영적 자부심을 둬야 돼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는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막 알코올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이 주는 물 먹어야 돼. 주수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래서 막 언약을 딱 각인시켜 가지고 축복을 누려가도. 뿐만 아니라 이 방주 운동은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종류대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왜 공룡들이 없을까요? 그 방주에 초대되지 못했어, 공룡이. 그러니까 공룡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방주에 초대된 그 동물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고 가정 후대를 살리고 생명 있는 것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방주 운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방주 운동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자, 3단체 프리메이신, 뉴에이지, 유대인 그러니까 다 유대인 다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악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지 모든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되고 잘못 들으면 이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이스라엘의 방송에다가는 아마 총 막 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를 참 조심해야 돼. 자, 이제는 이런 글의 메이슨 전쟁 시대, 그 메이슨 운동에 메이슨이라는 게 벽돌이라는 말이거든요. 건축자들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홀리 메이슨,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홀리 메이슨, 하나님 그 언약 속에 내게 경제도 삶도 가치도 사람도 미래도 막 붙여주신다고요. 그러면서 RUTC 운동의 주여, 여러분이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RUTC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난 글도 말 쓰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문서 RUTC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간단한 거. 우리 남근인 장로님 계란을 잘 삶은 것이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은 계란 RUTC. 이런 거 하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삶은 계란 노하우 배우고 싶으면 남근인 장로 오면 돼. 오면 2시간이면 돼. 계란은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히 딱 깨끗하게 딱 이렇게 나온단다. 땡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증 가능하고 실천이 가능한 부분들 딱 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우리 교회의 RUTC가 한 20개 정도 각자 장로님들이 이익을 따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이제 요르단에서 제자들을 한 10명 데리고 왔어. 그 왔는데 뭐 밥만 먹이고 잠만 재워? 그 RUTC 술을 내. 영자 장로님은 이사 갈 때 조심해야 할 것, 전세 쓸 때 조심해야 할 것, 함정 또 해결할 것, 필요한 금융을 해결반 이런 거 또 하고, 복음 농부 RUTC 딱 가서는, 호수로 RUTC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감자를 어떻게 심고 뽑고, 이번에 어떻게 고구마 농사를 망쳤는지 그냥 어떻게 고구마를 한 개도 안 줘 세상에. 나는 사 먹을 거 생각해가지고 고구마 친구가 파는 것도,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 장로님 고구마 하면 그거 살 거야. 그래 놨더니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잘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RUTC,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고요. 그거 안 해보면 안 돼. 해봐야 돼. 자꾸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걸 너무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책을 29권 썼지만 지금부터 책 쓰니까 건들지 이런 게 있어요. 매주일 주보에다 쓰는 한 페이지 칼럼이 이게 50주가 모여지면 책이 한 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종이 한 페이지가 모이면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면 돼. 내가 드리는 작은 헌금 만 원 모이면 그게 어떻게 돼요? 300번 모이면 이스라엘 요르단 갈 수 있는 경비가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물어봤어요. 1,8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좋다. 너는 얼마 준비되었느냐? 그거 물어볼 거예요. 너 준비된 건 얼마고 이걸 내가 구워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변제할 수 있게, 이걸 딱 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시스템을 깔아야 되고,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보니까 우리 샤샤 목사님이 그 아랍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말이 좀 잘 안 되니까 좀 벅벅대는가 봐요. 그래도 중심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구두방을 하려고 하느냐? 캠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휴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두방 하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캠프도 하고, 한국에서 강사들 오시면 안내도 하고, 우리가 발이 묶여 있는 상태는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뭐 전 세계가 다 가고 멋져져 가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증거되고 고백되는 현장은 그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하지만은 드러내서 이게 다락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현장은 샤샤 목사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과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흑암 이기는 노아처럼 방주운동, 말씀운동, 이 언약을 내가 하고 후대를 살리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래 살아야 돼요. 얼마나 살고 싶으면. 어제 민성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살 많이 빼요? 그만 빼요. 야 임마, 살 빼는 게 아니야. 건강해지는 거야. 나 150살까지 살 거야. 너 까불다가 너 나보다 일찍 갈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민서이가 이게 가슴팍이 커져가지고 소리통이 커가지고 완전 오페라 가수 아주 잘 될 수 있겠더라고. 소리통 자체가 틀려. 내가 녹음해놨잖아요 어제. 마이크도 안 썼는데 마이크 소리보다 더 커. 와, 좋다. 우리 역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덕경 씨 오늘 예배 왔습니다 하면 아버님 아직 의식을 못해서 어렵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때마다 늘 생각날 때마다 덕경 씨 아버님 건강 회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 우리 교회의 기도는 힘이 셉니다. 파워 프레이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서 내게 있는 흑암, 가정에 있는 흑암, 현장에 있는 흑암, 그죠?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흑암도 있어요. 네, 모임을 방해하고 우리 경제를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는 그런 흑암도 결박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님말기 언약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언약 가지고 흩어질 때마다 현장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오래 살아야 될 이유, 건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마음껏 주사 은혜의 응답을 따라 시대의 응답을 들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도 하나님 큰 증거를 심으로 위기를 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 출장 중인 우리 양진호 장로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대영이, 이삭이, 렘넌트들 또 공부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의 영적 서밋 가지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